70인역에 나오는 불임절과 역전의 역사가 절기이다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저번에도 이거에 대해서 한번 나눈 적이 있었지만은 우리는 좀 반복이 좀 필요해요. 자꾸 저거 잊어버려요. 너무너무 까먹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반복하면서 또 더 깊이 이제 이해하는 부분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 15번인가 뭐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좀 금방금방 나갑니다. 자, 70인역에 나오는 에스더서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놈의 이름을 말하면 안 되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름 대신에 짐승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고 짐승이라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히브리어 원문 기준 에스더서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는 유일한 책이죠. 네,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만두를 만들어요. 이따가 이제 만둣국을 끓여 먹을 건데 이 만두를 만드는 이유가 그 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 이런 이제 자세히 관찰하면 보화가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삼각형 과자를 갖다 놓은 이유는 바로 짐승의 귀 또는 짐승의 주머니에 항상 뇌물이 있었던 그거를 기억해서 제가 저렇게 이제 준비를 해놨거든요. 우리가 불임절이 14일 날 했잖아요. 14일 날 금요일 날 했지만 예루살렘은 15일 날 합니다. 왜? 성벽이 있기 때문에 15일 날 하죠. 그러니까 오늘이 하는 날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인데 샤밧과 겹치잖아요. 그럼 그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내일이 불임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돼서 아직 이 절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데 그런데 70인역에 나오는 에스더서가 있어요. 에스더서는 이렇게 우리 성경에만 있는 에스더서가 있고요. 그리고 70인역이라고 그 성경이 또 정경 모아놓은 게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는 에스더서가 또 달라요. 근데 그 에스더서에는 여호와의 이름과 기도 이런 종교적인 부분이 자주 언급됩니다. 그리고 전체 분량도 히브리어 원문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개신교는 히브리어 원문과 다른 부분을 에스더 속편이라고 부르고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히브리어 원문 요건 뭐냐면은 나중에 한 7, 8세기, 한 5세기, 7, 8세기 이때에 그 정경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그때 발견이 안 되는 거 히브리어가 에스더서에 관련된 히브리가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성경 밖에, 그러니까 성경에 없다 해갖고 그냥 외경, 성경에 밖에 있는, 그러니까 외설적이다, 막 이렇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이 정경에 포함은 안 됐다라는 의미로 외경이라고 불러요. 근데 70인 역은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나쁜 어둠의 세력들은 항상 그 증거를 인멸합니다. 아시죠? 증거를 없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고 하나님의 법을 불태우고 항상 얘네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 그 70인역의 에스더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외경으로 치고 그 다음에 그냥 히브리어가 있는 그냥 이제 에스더서가 우리 성경에 포함된 이유입니다. 그러면 자, 유대인이 번역한 이제 70인역에 대해서 조금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2명의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고대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게 본다면 히브리어가 원래는 있었다는 얘기죠. 히브리어를 보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70인역입니다. 72역 하면 좀 그러니까 70인역 이렇게 하고 있고요. 처음 번역한 거는 모세오경이었고 이외의 분량은 이후 100년에 걸쳐서 번역이 이루어졌습니다. 70인역은 구약 성경의 본문 비평에서 가장 무게 있는 자료입니다. 게다가 사회 문서의 발견으로 그 위상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사해 북은 쿰란과 유대 광야에서 발견된 구약 성경 필사본들 가운데 맛소라 본문보다 70인역에 더 가까운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사회에서 이러한 어떤 자료들이 나왔는데 맞소라 본문이 바로 우리 성경을 말해요. 우리 성경 본문을 말해요. 이런 것보다 훨씬 더 70인역에 가까운 거예요. 나중에 그 히브리어가 발견된 것들이. 그래서 오히려 70인역이 굉장히 그 비중, 되게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2세기 이후 히브리어 본문이 맞소라 본문으로 굳어지기 전에 존재하던 고대 히브리어 본문도 70인역이 보존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네, 왜냐면은 사해에서 발견됐고 그 이전 사해는 훨씬 더 맞소라 2세기보다 예수와 오시기 훨씬 전이잖아요. 자, 반면 맞소라 본문은 이제 가장 오래된 수사본이 820에서 850년경에 필사된 거예요. 우리 성경 이게 그러니까 9세기 정도 된다고 봐야죠. 따라서 맞소라와는 우열을 가리기 힘든 본문 전통을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연대적으로 매우 오래된 70인역 필사본은 히브리어와 일부 아람어로 되어 있다는 장점을 지닌 맞소라 본문과 함께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자, 우리 성경의 본문도 너무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70인역에 나오는 그것도 상당히 우리가 봐야 될 또는 참고해야 될 또는 굉장히 보완적인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인역에 존재하지만 맞소라 본문에 없는 게 있는데요. 토비서, 유디서, 마카베오기 상하, 이거 마카비서를 얘기합니다. 바룩서, 지혜서, 집회서, 그리고 다니엘서, 에스델은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의 일부 구절을 가톨릭에서는 구약에서 사용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가톨릭 성경이 있어요. 네, 이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해당되는 책들의 히브리어 본문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약 성서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마카베오기 학원에서 유래된 연옥교리, 연옥설이죠. 집회서에서 언급된 자유의지, 이거 자유의지는요. 마카베오기 4서인가 3서에도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안 실었어요. 가톨릭은 또 심지어 3, 4서 안 실었어요. 자유의지 엄청 많이 강조된 부분이거든요. 거기 안 실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정교에선 실었죠. 자, 개신교에서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연옥기라고 자유의지를 개신교에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반박이 가능한데 70인역을 정경으로 굳게 믿는 정교에도 연옥을 부정합니다. 즉 번역과 해석의 차이이지 원문이 연옥서를 말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똑같이 마카비서를 하지만 가톨릭은 그것 때문에 연옥서를 주장하지만 또 다른 정교에서는 연옥서를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석의 차이인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 훗날 발견된 사회 문서에서 해당 책들, 그 훗날 사회 문서에서는 마카비 학원하고 에스델이 이제 발견되지 않았었어요. 이것이 히브리어 본문이 나중에는 이거를 제외하고 다 발견됐습니다. 자, 발견됨으로 그러한 주장의 일부 근거는 상실되었고 읽어보면 유익한 책 정도의 시선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들은 이 책들을 유익한 책 정도로는 여겼고 18세기 말까지 모든 전승의 개신교 성경에서도 이 책들이 실려 있습니다. 아까 이랬잖아요. 히브리어 원문이 발견되지 않아서 정경에서 빠졌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사회 문서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어 본문들이. 근데도 성경에 실지 않고 있죠. 그래서 그 근거는 사라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이 없어서 뭐 이런 근거는 사라졌다. 충분히 가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프로테스탄트 개혁자, 그러니까 그 종교 개혁하기 이전에는 모든 성경에 당연히 이 모든 게 들어가 있었죠. 제가 이전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개신교 성경에서도 그 종교 개혁이 있어도 바로 바뀌지 않았고요. 개혁이 계속 있는 시기가 좀 길게 몇백 년 있었죠. 그때에도 사실은 어떤 개신교 안에서도 이 성경들이 다 좀 인정되어서 보고 있었다.
다만 가톨릭에서 제가 이제 마카비서를 다시 번역하고 그 가톨릭에서 그 싫지 않은 3, 4기를 다 제가 실어갖고 마카비서를 제가 번역한 이유는 그분들의 번역이 너무 좀 그 이상한 번역들이 많다 보니까 연옥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좀 잘못된 어떤 부분들을 좀 수정하면서 제대로 번역을 한다고 좀 노력을 하면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히브리어 정경은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유대교의 히브리 정경은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구약 39권과 내용이 같습니다. 내용이 같지만 배열 순서가 다르며 권수는 2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은 기독교의 구약의 배열과 권수는 오히려 배열은 70인역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의 배열이. 그리고 히브리 정경 24권은 유대교의 랍비의 전통을 따라서 정해졌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마카비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히브리서에서는 정경은 포함되어 있지만 항상 그 역사로 배우고 있잖아요. 이런 어떤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의 정경화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직후부터였습니다. BC 예수와께서 오시기 전 440년경에 당시 포로 귀환을 영도한 종교 지도자 에스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한 이유를 하나님의 율법을 보존하지 않고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절감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율법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하여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노력이 계기가 되어 그 이후 구약의 정경화 작업이 계속적으로 시도되었고요. 마침내 AD 90년경에 그러니까 예수아가 오시고 나서 한 100년 이전이죠. 얌리아에서 열린 유대 학자들의 종교 회의에서 역사적으로 히브리어 정경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래서 히브리어 정경이 결정됐고요. 그리고 이제 개신교의 정경 목록과 제2경전은 이게 외경을 얘기합니다. 제2경전이 외경. 자, 기원전 540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토라가 이제 모세오경이죠. 토라가 권위를 인정을 받았죠. 아까 모세오경이 먼저 인정받았다고 했어요. 이 모세오경을라고 부르게 된 게 바로 이제 70인역 번역할 그쯤이었죠. 그래서 그 이전이었네요. 이전이었고요. 그리고 기원전 250년 72인의 유대인 랍비가 모여서 많은 히브리어 문헌준 정경을 선택하고 그리스어로 번역하였습니다. 이를 70인역이라고 합니다. 397년 가르타고 공의회에서 구약과 신약 정경을 결정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세기죠, 그죠? 사세기에 결정했어요. 당시 70인역을 쓰자고 하는 사람들이 다수였고요. 히브리역만 정경으로 보자는 사람들이 소수였습니다. 이때는 다수파의 의견대로 70인역을 정경으로 채택하게 됩니다. 예, 이때가 이제 4세기에 70인역이 정경으로 채택됐고요. 반면 개신교는 종교개혁 때 마르틴 루터를 중심으로 신학자들이 의논하여 정경 목록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루터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때 히브리어 사본이 발견되지 않은 문헌, 그러니까 너무 많이 불타서 그렇겠죠. 이제 발견되지 않은 문헌은 정경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수 의견은 당시 개신교 신학자들이 히브리어 문서가 발견되지 않은 구약 문헌이 그리스 시대 이후에 만들어진 위조 문서가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여 안전하게 이것들을 제외했다고 합니다. 좋은 의도였다고는 봐요. 그러나 종교개혁으로부터 400년이 지나, 이제는 500년이 지났네요. 지나 1947년부터 400년이 지난 시기 1947년부터 1956년까지 발굴된 사회 문서에서 제2외경 중 토빗기와 집회서 일부가 이제 히브리어 사본으로 발견되었었어요. 맨 처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에 추가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려해서 안 했지만 자, 이렇게 됐죠.
자, 외경으로 알려진 지혜서의 머리글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좀 관심을 갖고 이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외경에 이제 가톨릭 성경 안에는 있죠. 이 지혜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혜서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할아버지 예수께서는,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바예수도 있었잖아요. 신약에 그것처럼. 자, 나의 할아버지 예수께서는 율법과 예언서와 다른 선조들의 글을 읽는 일에 오랫동안 전념하셨다. 그리고 이에 관한 충분한 소양을 갖추시고 교훈과 지혜에 대한 글을 몸소 쓰기로 결심하셨다. 그것은 배우기를 즐기는 사람들과 이 글에 친숙해진 사람들이 율법에 따른 생활을 하여 더욱 진보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호의를 가지고 이 글을 주의 깊게 읽어주시기를 바란다. 우리가 정석권 번역하였지만 어떤 표현들은 제대로 옮길 수 없었다고 여겨지니 이를 양해해 주기 바란다. 히브리말 표현들을 다른 말로 똑같이 옮길 수는 없다. 이 글뿐 아니라 율법서조차 그리고 예언서와 나머지 글들도 원문과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에우에르 게테르 임금 통치 38년에 나는 이집트에 가서 얼마 동안 머물면서 적지 않은 교훈이 담긴 이 책의 사본을 발견하고 이 글을 반드시 번역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그동안 이 책을 완성하여 내놓기까지 잠도 제대로 못 자며 온갖 지식을 다 기울였다. 나는 이국 땅에 살면서 배우기를 즐기고 율법에 맞는 생활 습관을 익히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이 책을 펴낸다. 이게 너무 놀랍죠. 이게 지혜서에 나오는 어떤 이제 머리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할아버지 예수라는 그분이 이제 지혜서를 썼는데 지혜서를 쓴 게 아니라 번역한 거를 얘기를 하고 있죠. 히브리어 원문이 발견돼서 이제 했지만 모든 성경은 마찬가지죠. 다 번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번역은 반역이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그래서 70인역이 번역됐을 때 유대인 분들은 금식했어요. 왜? 곧 똑같이 번역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오해할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왜곡될 그것 때문에 금식해요. 그날을 슬퍼하거든요. 지금도 슬퍼해요. 하지만 또 번역이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너무 어렵잖아요. 번역은 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어떤 완벽할 수 없다는 그러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짚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 율법서가 히브리어로 쓰여진 율법서란다. 이 지혜서를 번역한 이 사람도 분명하게 번역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전경에 포함된 이 지혜서를 한 이유가 율법에 따른 생활을 하면서 더 진보될 수 있도록. 우리는 진보하기 원하잖아요. 돌파하기 원하잖아요. 우리가 이대로 살면 짐승밖에 더 되겠어요?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답게 사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 결국은 율법에 따른 생활이 그거를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죠. 율법에 맞는 생활 습관을 익히는 게 바로 우리를 진보하게 한다는 거예요. 배우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법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를 진보하게 하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부족하고 분명히 완벽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도 안 자면서 번역하는 이런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 머리글에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머리글만 봐도 그래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자,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은 킹 제임스 바이블의 그 영어 성경을 굉장히 제가 좋아했었어요. 영어로 번역된 번역은 번역이에요. 그죠? 그러나 어떤 것보다 저는 굉장히 이제 은혜가 많이 되었었고, 그리고 빠짐이 없는 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빠뜨린 게 한글은 빠진 게 좀 있어요. 그러나 되도록이면 안 빼셨다고 저는 보여요. 영어도 이제 다 들어 있고. 근데 거기에 그 킹 제임스 바이블에 맨 앞에 보면 그 서문이 있어요. 저는 그 서문에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로 제가 알기로
킹 제임스 바이블이 몇 명, 50명이 아마 번역했죠? 50명의 유대인들이 번역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분들이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하시고 머리글을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쓰셨어요. 킹 제임스 바이블 영어의 이것도 번역이지만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번역했지만 이게 완전하진 않다. 완전하진 않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더 완전하게 번역된 그러한 성경이 나오기를 기도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어, 어, 연약 부족하다는 것을 우린 고백한다. 이렇게 막 써 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그 말이. 그래서 여러분이 번역이 완전하다고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결코 완전하지 않다. 그리고 더 우리는 진보해야 되고 더 온전함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6번부터는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를 조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자, 모르드게가 꿈을 꿨습니다. 자, 아하수에로 왕 통치 제2년 니산월 초하룻 날 모르드게가 꿈을 꾸었다. 자, 통치 제2년입니다. 2년. 그는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그의 아버지는 야일, 할아버지는 시므이. 다 같이 읽을까요? 중조부는 기스였다. 수사 성읍에 사는 유다인인 그는 왕궁에서 봉직하는 사람으로 인물이었는데 바벨론 임금 느부갓네살이 유다 임금 여고냐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잡아온 포로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가 꾼 꿈은 이러하다. 소리와 소음, 천둥과 지진, 소동이 땅 위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때 거대한 용 2마리가 서로 싸울 태세를 갖추고 다가오며 크게 으르렁거렸다. 그들이 으르렁거리자 모든 민족들이 의로운 민족을 치려고 전쟁을 준비하였다. 그때는 어둠과 암흑의 날이었으며 환란과 공금, 재난과 대소동이 땅 위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의로운 민족 전체는 자신의 불행에 대한 두려움으로 혼란에 빠져 이제는 멸망할 것을 각오한 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러자 마치 작은 샘에서처럼 그들의 부르짖음에서 물 많은 큰 강이 생겨났다. 빛과 해가 솟아오르고 비천한 이들이 들어 높여져 존대받던 이들을 집어삼켜 버렸다. 이러한 꿈과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려고 결정하신 바를 본 모르드게는 잠에서 깨어나 이를 마음에 간직한 채 밤늦도록 모든 것을 낱낱이 이해하려고 애썼다. 자, 꿈을 잠깐 보시면요. 그 아하수에로 왕이 다 통치한 지 딱 2년째였는데요. 새해에 니산월 월삭입니다. 네, 니산월 월삭. 그러니까 새해죠. 이 새해에 하나님이 저 월삭에 계시를 줘요. 그죠? 앞으로 되어질 일들. 월삭 여러분이 꼭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꿈을 꿨는데 사실 모르드게는요 왕궁에서 봉직하는 왕궁에서 일을 하는 어떤 사람으로 중요한 사람이 나중에는 돼요. 근데 어쨌든 이제 중요한 요직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모르드게는. 그런데 포로 가운데 하나였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뛰어나고 명석하니까 또 그 중에서 된 것 같은데 꿈이 뭐냐면 소리와 소음, 천둥과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우르릉쾅쾅 막 난리가 나고 막 소동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막 엄청 막 암흑 가운데 용 2마리가 나오더니 서로 막 싸우려고 막 우르렁거리는 거예요. 왕용들이 2마리가. 그랬더니 그 소리가 들리니까 모든 민족이 일어나고 의로운 민족을 치려고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주 어둠과 암흑 가운데 환란과 공궁, 뭐 재난과 대소동이 막 일어나는데 의로운 민족이 불행에 대한 두려움으로 혼란에 빠져갖고 멸망을 각오한 채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멸망을 각오하고 우리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알면 각오하고 부르짖었더니 작은 샘에서처럼 이 막 부르짖음과 함께 이 작은 샘이요 물 많은 큰 강이 생겨나는 거예요. 작은 강에서 아주 큰 강이 되면서 빛과 해가 거기서 솟아오르고요. 비천한 자들이 갑자기 높이 의로운 자들이 막 되게 높여지더니요. 존대받던 자들을 집어 삼켜버리는 꿈을 꾼 거예요. 이걸 꿈을 꾼 거예요. 이미
2년에. 그러면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거를 실행하시려고 결정하셨다라는 것을 모르드게는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 뭔 일이 있겠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러면서 밤늦도록 이게 무슨 뜻일까를 계속 고민을 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놀랍죠? 네. 모르드게 1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제가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모르드게는 임금의 넷이었어요. 아셨어요? 임금의 넷이었어요. 세상에 넷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전을 지키는 다른 넷이들, 빅단과 데레스라는 또 넷이들이 있는데, 이 빅단과 데레스가 궁에서 같이 쉬고 있는데 그들이 쏙닥쏙닥 막 음모를 꾸미는 거를요 엿들은 거예요. 쉬다가 엿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수르의 왕을 해치려고 내란을 꾸미고 있구나, 쿠데타를 꾸미고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임금에게 이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두 내시를 신문을 했더니 그 사람들이 진짜 자백을 했어요. 실제였어요. 그래서 형제로 끌려가서 사형을 당하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모르드게 대해서 싹 다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궁전에 왕궁이 아예 이제 뭐 궁전으로 아주 가까이 와서 봉직하도록 명령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선물을 하사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어떤 선물이 있었나 봐요. 하사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어전에서 존대받던 바로 이 짐승이요, 임금의 두 내시일 때문에 두 내시가 그 음모가 들통나갖고 사형당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모르드게와 그 민족을 해를 입히려고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이거를 보면은 뭐를 알 수 있어요? 얘가 이 내시하고 같이 이 음모에 가담된 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선관위를 비판하니까 민주당이 고발하잖아요. 그걸 딱 보면서 뭐예요? 야, 얘네들이 한통속이구나 딱 알죠? 딱 그 꼴인 거예요. 아니, 내시를 죽였는데 짐승이 열받아 해. 가만두지 않겠어 막 이래. 그럼 뭐예요? 한통속인 거죠. 이게 딱 나옵니다. 한통속이었구나. 이게 딱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의 왕이요, 근데 이거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만이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 새끼, 아유 나쁜 놈, 퇴 진짜, 이 짐승을요 너무 높은 자리에 이제 모든 대신들보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고요, 그리고 모든 그 시종들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놈한테. 그러니까 그 자기 분신으로 생각하신 거죠. 거의 자기 분신으로. 그러니까 이제 무릎 꿇고 절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으려고도 하지 않고 절을 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 시종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네는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날마다 권합니다. 날마다 야 절해라, 무릎 꿇어라, 날마다 권하는데 끝내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유대인이다. 나는 유대인이라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한다. 왜냐면 그때 당시 더위 왕이 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신격화를 해버린 거죠. 네, 완전히 신격화를 해갖고 지금 뭐 그런 거나 다름이 없죠. 뭐 북한에 갔는데 그 돼지 동상이 있는 거죠. 그 우리 가가지고 야 그냥 가서 이렇게 뭐 묵념하고 와 이러면 우리 묵념할 수 있어요? 못해요. 왜? 신격화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이다,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이거를 시험하고 싶어 해요. 그 모르드게의 말이 얼마나 그 믿음을, 그 신념을 얼마나 지키는지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념을 안 지키거든요. 신념 따위는 못 지킨다고 믿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가 뭐 별 수 있어? 너도 신념 지킬 수 없을 거야.
너도 믿음 못 지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발을 합니다. 고자질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알고 이 짐승이 너무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분노하죠. 근데 노기로 가득 찹니다. 분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안 그래도 모르드게 짜증났는데 이것 때문에 야 알았어 좋아 모르드게 유대인이라고 했지 모르드게만 죽이지 말고 아예 그냥 이 유대인들 아예 싹 다 몰살시켜 버려야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몰살을 계획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제 법안이 통과됩니다. 이 나쁜 놈들은요 법을 바꿔가지고 아예 합법적으로 죄를 저질러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자 여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아수르의 왕 12년이에요. 12년. 그러니까 꿈을 꾼 지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어두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쁜 놈들 있으면 그때그때 이렇게 처단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분통 터지는 일이 10년을 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 계속 참아요. 하나님도 참아요. 계속. 언제까지? 도저히 눈 뜨고 못 볼 때까지. 죄가 너무 가득해서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심판. 그때까지 우리 의로운 자들은 어때요? 아주 마음이 다 무너지고 찢어지고 막 이러는 거죠. 믿음의 시험입니다. 믿음이 있어요. 그래야 끝까지 버틸 수 있어요. 신념을 무너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늦게 어떻게 보면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데 이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2년에 이때도 니산월에 법을 통과시킵니다. 새해 10년 후 딱 새해가 됐더니 짐승이 주사위를 던져요. 오늘 제가 주사위를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따가 저는 이제 선물 주려고 네, 주사위를 주문했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했냐? 야 언제 유대인을 몰살시킬지 나를 한번 정해보자 이래가지고요 주사위를 던져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딱 12달째 마지막 월이죠. 아달월이 딱 나온 거예요. 좋아 아달월 13일 딱 정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네, 짐승이 왕에게 갑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금님 왕국의 모든 주에는 민족들 사이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저희들끼리만 떨어져 사는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의 법은 다른 모든 민족들의 법과는 다를 뿐만 아니라 임금님의 법마저도 그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을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은 임금님께 합당치 못합니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그들을 절멸시키라는 글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은 1만 달란트를 달아서 행정관들 속에 넘겨 내 탕고에 들여놓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은 자기들끼리만 딱 떨어져서 분열을 일삼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법이 달라서 임금님 법도 안 지킵니다. 네,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임금의 통치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네, 반역 세력들입니다. 그죠? 임금님을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인간들은. 그러니까 이 법을 지키지 않는 불법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만 있으니까 다른 모든 민족 가운데 분열을 일으키는 굉장히 아주 불법적인 집단들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왕으로서 인정도 안 하는 집단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멸시키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라면 돈도 바치겠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이게 얼마나 시급한 일이고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 자기 사비까지 털어서 일을 반드시 집행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란을 일으킨 자들이라 쿠데타를 일으키는 자들과 또는 테러리스트 집단과 같은 반역 집단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의 그런 식으로 모함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허락을 얻어냅니다. 법안이 통과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 모든 유대인들이 절멸될 수 있는 법안이 딱 통과가 됩니다. 네,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짧게 얘기했겠어요? 엄청나게 설득했겠죠. 굉장히 나쁘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얼마나 나쁘게 얘기했는지 아주 그냥
그 절멸의 도장이 찍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하수에가 이제 그 짐승의 얘기를 들었잖아요. 이 뱀의 얘기를 들었잖아요. 뱀의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이제 거기에 그 설득된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이 편지를 보내요. 127 민족들에게 다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편지를 보내? 왜? 127의 모든 민족들이 다 같이 때려잡아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왜 한 날을 정해갖고 이 민족을 다 절멸시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왕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법안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어떻게 설득됐냐? 이 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과인은 수많은 민족들을 지배하고 온 세계를 통치하게 되었지만 권력의 오만함으로 방자하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항상 더욱 온화하고 관대하게 다스려 시민들의 삶을 모든 면에서 어떠한 소란도 없이 안정시키고 왕국을 그 경계선 끝까지 평안하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만들어 모든 사람이 열망하는 평화를 회복하리라 결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하면 완수할 수 있는지를 과인의 자문관들에게 문의하였더니 우리 가운데 두드러지게 사려가 깊고 변함없는 호의로 항구한 충성심을 보여주며 왕궁에서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뱀새끼, 이 적대적인 백성 하나가 이 뱀이 말하기를 적대적인 백성 하나가 이 땅의 모든 부족들 사이에 섞여 살고 있는데 자기들의 법으로 모든 민족들을 거스르고 임금들의 명령을 끊임없이 배척하여 우리가 흠잡을 데 없이 수행하고 있는 통치가 정립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예, 행정부의 그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겠죠. 이제 우리는 이 백성이 혼자서 유별나게 모든 사람과 끊임없이 적대 관계를 이루면서 자기네 법에 따라 기이한 생활 방식으로 떨어져 살며 우리 일에 나쁜 감정을 품고 극악한 짓들을 저질러 왕국의 안전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전을 위협한대요. 테러리스트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과인은 이렇게 명하는 바입니다. 국사를 관장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에게는 제2의 아버지인 뱀이 제2의 아버지래요. 주여 쏘갔네요. 뱀 새끼가 여러분들에게 보낸 문서에 명기된 자들을 금년 12째 달인 아달월 열 나은 날에 14일이라고 얘기는 하네요. 여자와 아이들을 막론하고 모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얼마나 설득했으면 아예 그냥 그죠? 볼 것 없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로 뿌리채 절멸시키라. 애기들까지 다 죽이라고. 와, 예나 지금이나 적대적인 자들이 단 하루의 저승으로 세차게 떨어져서 앞으로 우리의 국사가 안정과 안녕 속에 수행될 수 있게 하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야, 이 뱀새끼가 어떻게 말했길래 왕이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야, 진짜 절 한번 안 했다가 야, 이 일이 지금 북한에선 이루어지잖아요. 절 한번 안 하고 뭐예요? 그 액자 한번 잘 못 닦아가고 먼지가 안 지면 바로 그냥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갖고 개패든 맞고 죽잖아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거기 이 뱀이 있나 봐요. 이 새끼가 거기 있나 봐. 아무래도 진짜 그렇습니다. 이거 욕하는 것 같네. 좀 이상하네요. 네. 아유, 이거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면 이 욕도 과분하죠, 뭐. 자, 사형을 무릅쓴 에스더. 이게 저는 이거 조금만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참고할 거. 뭐라고 하냐면 이게 이제 에스더에게 말하니까 에스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임금님의 모든 시종과 임금님께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로 임금님께 나아간 자에게는 남자든 여자든 오직 한 가지 법규만이 있으니 법이 있어요. 이게 곧 사형입니다. 안 불렀는데 가면 밥맛 없다 이거죠. 그죠? 감히 오직 임금님이 황금
왕호를 내밀어 주셔야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30일 동안이나 임금님께 들도록 부름을 받지 못한 형편이랍니다. 네, 30일 동안 한 번도 안 불렀어요. 그죠? 하여간 그런데 어쨌든 법이 있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갑자기 오만방자하게 왕에게 갔다. 바로 즉시 사형인 거죠. 네, 근데 이런 법이 있는데 가라고 하는 거예요. 삼촌이.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법을 무릅쓰고 제가 사형을 각오하고 가는 거 사형을 각오하고 사형을 각오하고 에스더가 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왓스디가 주위에서 아니 남편을 무시해도 유분시지 저 여자는 다시는 부르면 안 된다 해서 바로 폐위시켰는데 그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갑자기 옆에 주위에서 사형에 합당합니다 이러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사형을 무릅쓰고 갔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모르드게가 이제 또 기도를 하는데 뭐냐면 너무 절박할 때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법은 이미 통과되었고, 그죠? 에스더는 사형을 당할 각오를 하는 상태이고, 와 진짜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렇게 보시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모든 업적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드렸다. 주님, 만물을 다스리시는 임금님, 모든 것이 당신의 권능 안에 있으며 당신께서 이스라엘을 구하고자 하시면 당신을 거스를 자 없습니다. 당신께서 하늘과 땅, 하늘 아래 놀라운 것들을 모두 만드셨습니다. 당신은 만물의 주님이신 당신께 맞설 자 없습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방자한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하지 않음은 제가 교만해서도 오만해서도 명예를 좋아해서도 아님을 주님 당신께서는 아십니다. 방자한 것은요 교만하고 뭐라 그러지 교만하고 뭐였는데 잊어버렸네요. 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의 발바닥에라도 기꺼이 입맞추오리다. 제가 그렇게 행동한 것은 인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 두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주님이신 당신 말고는 아무에게도 무릎 꿇고 절하지 않으오리니 제가 이렇게 함은 교만 때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는 마치 뱀이 모든 구원할 수 있는 권력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으스대고 굉장히 하지만 오직 구원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주 하나님 한번 읽을게요. 이제 주 하나님, 임금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돌봐 주소서. 저희를 멸망시키려 눈독을 들이고 예로부터 내려오는 당신의 재산을 파멸시키려 저들이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부터 당신 자신을 위하여 속량하신 당신의 몫을 업신여기지 마소서. 저의 간청을 들으시어 당신의 가산을 가엾이 여기시고 저희의 슬픔을 잔치로 바꾸어 주소서. 그리하면 저희가 살아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오리다. 주님, 당신을 찬미하는 이들의 입을 없애버리지 마소서. 아멘.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 구원자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교만해서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는다라는 모르드게가 기도가 있었고요. 이번엔 또 에스더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더의 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왕비도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주님께 피신처를 구하였다. 그는 화려한 의복을 벗지 않고 벗고 잠깐만요. 벗고 고뇌와 슬픔의 의복을 입었다. 값진 향료 대신 재와 오물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자기 몸을 거치게 다루었으며 즐겨 치장하던 온 몸을 헝클어진 머리칼로 덮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의 주님께 이렇게 기도드렸다. 저희는 당신 앞에 죄를 지었고 당신께서는 저희를 원수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저희가 그들의 신들을 숭배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저희의 쓰라린 종살이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네 신상들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는 당신 입에서 나온 규정을 폐기하고 당신 재산을 없애버리며 당신을 찬미하는 이들의 입을 틀어막고 당신 집의 영광과 당신 제단을 치워버리려는 것이며 다른 민족들이 입을 열어 헛된 우상들을 찬양하고 살덩이뿐인 임금을 영원히 찬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기억하소서 주님, 저희 고난의 때에 당신 자신을 알리소서. 저에게 용기를 주소서. 신들의 임금님, 모든 권세야 지배자시여, 제가 무법자들의 영광과 할례받지 않은 자들과 모든 인민족들의 잠자리를 경멸함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께서는 저의 곤경을 아십니다. 제가 공식 석상에 나가는 날 머리에 쓰는 제 위엄의 상징을 경멸함을 아십니다. 저는 그것을 계짐처럼 경멸하여 쉬는 날에는 쓰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여종은 그놈의 식탁에서 함께 먹지 않았고 임금의 연회를 영예롭게 하지 않았으며 신들에게 바친 술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당신의 여종은 여기로 옮기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당신이 아니고서는 기뻐한 적이 없습니다.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 만물 위에 권능을 떨치시는 하나님, 절망에 빠진 이들의 소리를 귀 여겨 들으시어 악인들의 손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또한 이 두려움에서 저를 구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이 모든 일은 결국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하는 건데, 결국은 이 페르시아의 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 일이 닥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태양신을 말하죠. 태양신, 니무롯, 이런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사순절 다가오죠. 사순절이 무슨 절기예요? 사순절이 사순절은 그 단무스를 위해 우는 절기, 이교도의 절기죠. 이러한 어떤 그러한 이방신을 섬기는 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세라 섬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숭배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일이 닥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기를 회복하고요,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지금까지 사순절을 지켰지만 이게 유래를 알고 나면은요, 이거 내가 속았구나, 이거 안 해야 되겠다 하시고 재정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슬프고 단무스를 위해 우는 이 절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너무나도 기쁜 구원의 절기 유월절이 들어있어요. 너무 기쁜 절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속임입니다. 거짓의 속임. 그래서 이렇게 기뻐하는 절기를 우리가 속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왜 절을 안 하냐,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 절멸시키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모든 이유가, 엑서가 뭐라 하냐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규정, 법을 폐하려고 하는 거다. 왜? 아까도 계속 얘기했죠. 자기들의 법만 지킨다. 기이한 생활 방식, 법에 따른 생활,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결국 이들의 모든 핍박은 결국 하나님의 법을 없애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을 막고, 그 다음에 그 입을 틀어막고, 그 신을 찬양하고 임금에게 절하게 하려고, 우상숭배하려고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놀라운 게 뭐냐면 용기를 달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무법자들의 영광을 경멸한다. 무법자, 어떻게 보면 왕이 무법자잖아요. 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 영광을 자기는 경멸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 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 위엄의 상징, 머리 위에 쓰는 게 뭐죠? 왕관이죠. 왕관을 계짐처럼 경멸하는. 계짐 뭔지 아세요? 네, 계짐, 개가 짐을 지고 가는 이걸까? 계짐, 개가 머리에 계짐, 개가 머리에 쓰는 계짐. 오, 그거 말 되긴 하는데요. 계짐이 뭘까요? 제가 좀 놀라운 게 얘기할게요. 남자분들도 있고 막 그렇지만 말씀드릴게요. 계짐은요, 여성들이 매달 하는 그거예요. 아니요. PAD 뭔지 아시죠? 패드, 말로 할게요. 패드.
패드로 생각한다. 더러운 거 얼마나 그죠? 더럽죠. 예, 부정하죠. 여러분 여기 위에다가 이게 패드 이렇게 올리고 다닐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부끄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게 치욕적이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제가 찾아보고 에스더가 얼마나 이걸 치욕으로 생각하는가. 우리는 왕관, 이거 나도 왕관 써야지. 이 왕관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이렇게 막 결혼할 때도 막 왕관 쓰고 막 이런 사람 되게 많은데, 아, 에스더의 마음이 결코 하나님보다 높아지기를 원하지 않는, 결코 이 무법자들의 영광을 치욕으로 여기고 경멸하는, 그게 진짜 순전한 마음이 느껴져요. 그죠? 그러니까 왕으로 세운 거죠. 그걸 너무 좋아해봐요. 그걸 세우겠어요? 아, 그걸 전혀 좋아하지 않으니까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거를 경멸한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왕궁에 진짜 그 너무나 놀라운 그 왕과 결혼했음에도 한 번도 기뻐하지 않았다. 왕궁에 얼마나 번쩍번쩍, 얼마나 천국 같지 않겠어요? 그것이 한 번도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신에게 드려진 술을 전혀 먹지 않고, 막 그런 얘기 쭉 나오죠. 네, 자,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갑니다. 우리는 되게 짧게 딱 나오잖아요. 그냥 딱 왔더니 왕호를 에스더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보다 조금 스토리가 있어요. 네, 지금 말씀드릴게요. 자, 사흘째 되는 날, 자, 금식 기도를 마쳤죠. 물도 안 마셨죠. 얼굴이 정말 얼마나, 물도 안 마셨으니 얼마나, 그죠? 네, 몸이 건조했을까요? 자, 기도를 마친 에스더는 기도복을 벗고 화려한 옷을 입었다. 그는 호화롭게 차려입고서 모든 것을 보시는 구원자 하나님께 간청한 뒤 두 시녀를 데리고 나섰다. 그리고 기운이 없는 듯한 한 시녀에게 몸을 기대자 다른 시녀가 그의 옷자락을 받쳐들고 뒤를 따랐다. 홍조를 띤 에스더는 지극히 아름다웠다. 그의 얼굴은 사랑받는 여인처럼 화사했지만 마음은 두려움으로 조여들었다. 에스더는 문들을 모두 지나서 임금 앞에 섰다. 임금은 온통 금과 보석으로 번쩍이는 어이로 성장하고 자기 왕국의 왕좌에 앉아 있었는데, 그는 보기에도 두려운 모습이었다. 그가 영광으로 빛나는 얼굴을 들고 지극히 노여운 눈으로 쳐다보자 왕비는 실신하여 쓰러지면서 창백한 얼굴로 앞서가는 시녀의 머리에 몸을 기대었다. 실신하고 말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임금의 영을 부드럽게 바꾸어 놓으시자 임금은 깜짝 놀라 왕자에서 벌떡 일어나 왕비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그를 팔아에 안았다. 그러고서는 다정한 말로 위로하며 말하였다. 에스더여, 웬일이요? 나는 당신의 오라버니요. 안심하오. 당신은 죽지 않을 것이오. 우리의 법규는 평민들을 위한 것이라오. 다가오시오. 그러고는 황금 왕호를 들어 에스더의 목에 댄 다음 그를 껴안아 입맞추고 말하였다. 나에게 말해보. 에스더가 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 저에게는 임금님이 하나님의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영광에 대한 두려움으로 저의 마음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임금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임금님, 또한 임금님의 얼굴은 인자하심으로 충만합니다. 에스더는 이렇게 말하더니 실신하여 쓰러졌다. 또 쓰러. 오늘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러면 어떨까요? 남자분들 만약에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너무 자신을 두려워하여 쓰러지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아요, 전도사님? 쉬하지 마라. 우리 성도님 만약 너무 아름다운 아내가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부끄러울 것 같아요. 너무 감동이래요. 네.
그러자 또 두 번째 실신했잖아요. 그러자 임금이 깜짝 놀라고 그의 시종들은 모두 왕비를 위로하였습니다. 막 다 죽이십시오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다 안 돼요 막 위로를 하는 거죠. 임금님이 그에게 말하였다. 에스더 왕비 무슨 일이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요? 왕국의 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소. 이런 놀라운 이런 약속을 받은 거죠. 왕국의 반을 주겠대요. 놀라운 거죠. 127민 그 국가들 중에 그죠? 와 이렇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알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했고요. 결국은 이제 다 뒤집어져 다 역전되고 자 불임절이 제정됩니다. 보시면 자 볼게요. 자 그들이 해마다 아달월 열 나은 날 14일하고 15일을 축제일로 지내도록 확정됩니다. 자 이날은 유다인들이 원수들에게 평안을 되찾은 날이고 이달의 근심이 기쁨으로 애도가 경축의 날로 바뀌어 갔고요. 이날을 잔치와 기쁨의 날로 지내면서 다 기뻐해야 되니까 음식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을 하라는 그렇게 이제 법을 풍속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민족 절기가 이때 딱 만들어져요. 네, 민족 절기가. 그래서 유다인들이 또 이미 실행하기도 하고요. 또 모르드게가 이제 쓴 거죠. 이거에 대해서 써서 이걸 풍속으로 이때부터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나쁜 놈이 유대인을 절멸시키려고 음모를 꾸몄지만 결국 이거를 그래서 음모를 꾸미고 주사위를 던졌죠. 민족을 다 말살시키려고. 네, 이런 어떤 그 나치 같은 애들이 참 있어요, 그죠? 그랬는데 이게 임금에게 보고가 되었고요. 이 악한 음모가 다 드러나가지고 이 모든 음모가 자기 머리로 다 돌아갔어요. 그죠? 다 돌아가고 그 자신만 죽을 뿐만 아니라 아들 10명이 싹 다 죽은 거죠. 네, 그래서 싹 다 아들들이 싹 다 말뚝에 매달려 갖고 이 음모에 가담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싹 다 함께 거꾸로 이루어진 날이 바로 불임절, 놀라운 민족 절기, 위대한 역사의 그 현장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모르뚜게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 꿈이 어떤 뜻이었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나오는데요. 모르뚜게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건 나쁜 놈으로 할게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내가 본 꿈을 기억해 보면 그것들 가운데 하나도 빠지지 않았다. 강이 된 그 조그만 샘 거기에는 빛과 해와 많은 물이 있었는데 그 강은 임금님께서 결혼하여 왕비로 삼으신 에스더이다. 두 마리 용은 나와 나쁜 놈이다. 민족들은 유다인들의 이름을 말살하려고 결탁한 자들이다. 나의 민족 그것은 이스라엘 곧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된 사람들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모든 악에서 건져주셨다. 아멘. 결국은 꿈을 꿨는데 조그만 강이 나중에는 물이 큰 물과 빛이 있고 해가 강하게 비치는 그런 큰 강이 되었잖아요. 그게 결국은 임금 큰 강과 결혼한 에스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잠깐만 있었는데 그 강은 임금 결혼한 에스더가 이거라는 거예요. 큰 강이 에스더라는 거죠. 그래서 왕비로 삼으신 거를 얘기한 거다 이렇게 했고요. 두 마리 용은 바로 모르드게하고 나쁜 놈하고 대적하고 딱 이 두 마리 용이었던 거죠. 싸웠을 때 으르렁거릴 때 막 그 모든 민족이 일어나서 의로민족 치려고 했잖아요. 그 모든 민족이 누구였냐? 결국은 이 나쁜 놈과 결탁된 자들, 결탁해갖고 그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했던 자들이 모든 민족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로운 백성을 건져주셨고 뭐 이런 그래서 이게 꿈을 꿨는데 10년 이후에 진짜로 꿈대로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이 에스더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유익하겠죠.
네, 그래서 72년에 나오는 에스더서는 또 이러한 이야기 있어서 오히려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이 불임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그런 역사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욱 아는 자가 되게 하소서. 말씀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게 하소서. 죽으면 죽으리라의 고백처럼 공의를 사랑하게 하소서. 사람을 높이고 경배하지 않게 하소서. 헛된 영광을 기뻐하거나 구하지 않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샬롬을 주시고 성전이 세워지게 하소서. 한국 교회 안에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 대체신학, 헬레니즘의 진이 무너지게 하소서. 북한 전체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토라의 깃발을 든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